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으로서 그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는 그런 표적들이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오늘 하루를 붙들고 사는 귀한 복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베데스다라는 곳에 연못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친절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델 하면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벳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 다윗의 고향 떡집 이렇게 되는데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래서 이 자비의 집이 은혜와 이제 사랑과 친절이 베풀어지는 곳인데, 이게 겉은 그렇단 말이에요. 겉은 자비고 은혜인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제 살펴봤던 말씀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겉은 자비의 집이라서 병을 고쳐주는 곳이에요. 이게 뭐 전설이 됐든 소문이 됐든 어쨌든 간에 겉은 되게 은혜스러워요. 자비의 집, 뭔가 자비가 있을 것 같고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 봤더니 병을 고쳐줘요. 병을 고쳐주는데 어떤 사람을 고쳐줘요?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고쳐줘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각색 병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여기 오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몇 년이 됐다고요? 38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잘 못 움직이는 거죠.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비가 베풀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온 분들에게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치열하잖아요.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뭐 순서를 받아서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겉은 되게 은혜스럽고 자비스러운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를 먼저 들어가야 사는데 들어갈 수가 없죠. 살려준다 그러는데 38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색 병자들이 소문 듣고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겉은 자비와 은혜인데 속은 뭐예요? 치열한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을 넘어 정글 같아요.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대로라면 그나마도 좀 시간을 견디고 기다리는 그 어떤 의미라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야. 뭐냐면 순서대로가 아니고 우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 뭔 경쟁을 해야 돼요?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멀쩡한, 뭐 예를 들어서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그냥 소문이야. 그냥 전설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그 확인 안 된 미확인 보도조차도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병이 안 나,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리면서 물이 어떤 이유였던 간에 물이 움직여.
근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안 났어. 안 난 거는 뭐 때문에 안 난 거예요? 먼저 못 들어가서. 여기에 계속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성공 못한 건 뭐 때문이에요? 뛰어나지 못해서. 이게 세상신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쓰는 방법이야. 뭔가 만들어 놓고 허용된 걸, 확인 안 된, 만들어 놓고 그걸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올가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다 탕진해. 세상 허용. 이게 진리가 아닌데 확인이 안 됐어요. 거기 가면 행복이 있대. 거기 가면 뭐가 있대. 근데 가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 가봤자 없어요. 그러니까 속아본 사람들은 알아.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끝까지 가봤더니 이제 다 속아서 끝까지 가봤는데 죽는 것밖에 없어. 그래, 이게 성공이래.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면 돈이 성공이에요? 가족이 성공이에요? 도대체 뭐가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이 뭐예요? 개념. 그 성공의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이다. 돈 많이 벌면 성공이다. 명예, 권세 잡으면 성공이다. 근데 그 잡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성공한 게 뭔가라는 거예요. 그 가봤는데 성공이라는데 여기가 행복이라는데 비어있어. 비어있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냥 소문이야. 소문, 전설이야. 아무도 몰라. 천사가 흔들었대.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 이것 갖고 확인이 안 된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세상 구조예요. 이 세상 구조. 이제 이런 치열한 정글 세계 같은 경쟁 세계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끝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다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마귀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살인,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멸망으로 몰고 가, 영원한 형벌로 몰고 가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는 가장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거짓, 속이는 것.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영. 이게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들인데 그 어떤 방식으로 그럼 죽이고 멸망시키느냐? 고린도후서 우리 4장 3절로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해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3절,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이 소리예요. 사탄이 거짓의 영이죠. 믿지 않으니 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 헷갈리게 해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가짜 진짜를 막 섞거나.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이거 주위에 원조 주위에 내가 진짜 원조, 나 오리지널 원조, 나 진짜 울트라 캡숑 원조 다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진짜가 뭔지 모르게. 그 가짜가 많은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 헷갈리게 만들어놔. 그래서 이 헷갈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을 진짜처럼 각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진짜처럼 각색하는 과정이 나와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예요? 대적해서 높아진 것, 높아져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있어요. 그 4절 보면 그게 뭐로 집대성되냐면 모든 이론으로 집대성되는 거예요. 모든 이론으로. 그러니까 론. 예. 그러니까 이론, 론, 설 이런 거로. 진화, 론. 예. 이런 거. 다원, 론. 모든 것에 길이 있다.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게 다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화론, 다원론 이런 거. 유물론. 모든 것이 물질이다. 지금 과학이요, 모든 것이 물질이 아니고 모든 것이 파동이라는 것까지 발견했어요. 파동. 그러니까 물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여서, 근데 물질이 아니더라. 이게 기운이더라. 파동이더라. 과학이 여기까지 발전했어. 엄청나죠? 잠깐만 그 말씀 띄워놔봐요. 그래서 그 모든 이론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견고해. 이걸 어떻게 깨뜨려요? 진화론을. 아기 때부터 가르친다니까. 이걸 안 깨져요, 여러분. 역사 왜곡된 거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지금 모든 학교에서 이거 안 깨집니다. 근데 뭐만 깨뜨려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모든 이 악한 자들 뒤에서 무너뜨리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세. 이거 외에는 답이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 이렇게 가장하고 꾸미고 거짓으로, 그리고 이 거짓을 견고한 이론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요동하는 거고,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어떤 환자도 다 나라는 견고한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싹 사로잡히는 거지. 이게 사기치는 사람들의 아주 그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폰지 사기나 다단계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원래 정통 경영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다단계를 이용해서 마치 폰지 사기처럼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이런 것들 사람들 속여 될 것 같이. 저도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근데 쭉 이론을 들어보니까, 제가 무역학 할 때 경제학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니네가 다 부자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부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근데 듣고 있으면 진짜 같아. 금방 뭐가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됐어. 아니 거지는 아닌데 돈 빌려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 이게 근데 진짜 같아. 넘어가고. 이게 이제 이 전형적인 원수마귀가 이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여기서 몇 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됐지요. 근데 38년 동안 여기 있었는지는 잘 몰라. 그러나 오랜 세월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2년 있었던 건 아니야. 오랜 세월 있었는데,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을까요? 여기 보면 수많은 환자가 있잖아요. 각색 병자들이 있잖아요. 왜 38년 된 병자를 이 사람을 만났을까요?
예? 아니 왜 사렙다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갔나? 예? 왜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장 수많은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만났냐 이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 여자에게 여자랜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왜 만나 주신 거예요? 거기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7절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이분은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네, 이걸 철석같이 믿고 거기다가 온 생애를 다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예요? 뭘 누구야? 우리죠. 헛된 걸 쫓고 있는 거죠. 이분이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이 못에 넣어줄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혹시 넣어준다 한들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며느리도 몰라.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이렇게 왔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38년이란 이 병의 기간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쫙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2장 14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40년 광야를 돌잖아요. 2년간은 헤맨 게 아니고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이었어요. 중간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그리고 이제 진군에서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12명 정탐꾼 얘기를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몇 년이요? 2년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세레 시내까지 넘는데 몇 년?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까지 이 38년 동안은 무슨 기간이에요? 무슨 기간?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게 없네. 저 연두색 그쪽 끄트머리 그쪽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리고 세레 시내가 저 위에 보이죠? 저 맨 위에 세레 시내 보이셔요? 예. 요게 이렇게 가면 사실 이거 며칠이면 가요? 얼마면 간다고요? 며칠이면 가요. 자, 그런데 저기서부터 저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몇 년 걸렸다고요? 30? 그러면 이거는 목적지를 향해 간 거예요? 헤맨 거예요? 하나님 없이 헤매는 기간 38년. 이게 인생의 혼미한 기간. 인생이 목적 없이 세상 헛된 것, 저기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면 성공하는데, 저기 가면 행복한데, 저기 가면 치유받는데, 저기 가면 회복이 있는데,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저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나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 저기 가면은 다 되는데 라고 헤맸던 인생의 방황의 기간. 근데 그 방황의 끄트머리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베데스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세상은 껍질은 다 화려해. 예? 성공이고 은혜고 자비고 너무 화려해.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거짓투성이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 끝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끝은 알아. 다 죽음이야. 근데 그걸 망각한 채 다들 성공, 행복, 이걸 파랑새를, 피양새를 뭐 이것저것을 쫓고 있어 지금 다들. 근데 그 진짜 행복, 진짜 베데스다, 진짜 성공, 이 인생 속에서 진짜 성공이 뭐예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오늘도 고난받는 분들, 그리고 또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요새 오시는 분들이 많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행사, 대신방,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총 동문대회 다녀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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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